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놓고 간절히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에 응답이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와 환경에 피곤함이 없도록 주께서 고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말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이사야서 62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서 62장 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만 따르면 안식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는 분, 놀고 계시는 분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안식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뭐냐? 아까 이사야서 6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일에 또 예루살렘을 통한 구원의 일이 나타나는 일에는 그는 절대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신다 하는 그 말은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들은 쉬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똑같다면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굳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필요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휴식도 필요하고 또 휴가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재충전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하게 되어지지. 이렇게 연약하여서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을 좀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안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명하셨고 또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명하셨고 또 7년마다 7회가 반복되는 50년째 되는 해에는 신년이라 그래서 또 쉬게 하셨고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을 때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안식을 약속하시고 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쉬지 말라 하신 것이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까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까? 잠도 자야 되고 이 입술로 먹기도 해야 되고 또 머릿속으로는 다른 것들을 생각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라 하는 그 말의 원뜻은요, 힘쓰라 이런 말입니다. 힘쓰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쪽으로 옮겨두라 이런 말이에요. 쉬지 말라는 얘기는 24시간 동안 계속 입으로 중얼대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는 항상 힘쓰라 이런 말입니다. 자, 성경을 또 보죠.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무시로 시간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럴 때 있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때 아주 그 즉시로 좀 이따 교회 가서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즉시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마음에 뭔가 근심이 되고 의심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할 때마다 어쨌든 우리가 24시간을 계속 할 수는 없지만 깨어 구하기를 정신 차려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줬어요. 항상 힘쓰라. 자, 성경을 또 보죠.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 하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할 때 항상 기도하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낙심치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는 24시간이라는 뜻보다는 포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했는데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일에 아까 이사야서 6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빛같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게 뭐냐면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소망이 있으면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중간에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다면 그것을 또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향하여서는 쉬지 말고란 얘기를 잘 하지 아니하셨는데,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계속해서 항상 무시로 쉬지 말고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많이 힘쓰고 좀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정말 좋은 기도이지만, 매 순간순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 왜냐? 그렇게 쉬지 아니하고 막 기도하며 행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고 계속 일하게 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좀 보죠.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은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몰라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깨어있다 그래서 계속 비상나팔을 부는 사람은 아니겠지요. 깨어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비상나팔을 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승전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나팔 불 때만 깨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깨어서 그렇게 불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고 인정하심을 얻고 싶어 한다면 너희는 적어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쉬지 말고 때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힘쓰는 것만큼은 쉬지 말고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한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처럼 얘기할 때 쓰는 말 잘 아시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하는 말. 그 말에 바로 그 다음 구절을 안 읽어서 늘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그래, 니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맞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거 나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깨어서 능력을 나타내라, 깨어서 역사해라, 깨어서 어디를 찾아가라, 이렇게까지는 너희가 약하니까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아무리 약해도 기도하는 것은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우리 영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정말 과장된 일이 아니라, 아무리 아프고 힘든 환자라도, 너무너무 아파서 음식을 못 삼켜서 주사를 맞고 그것도 못 맞아서 그냥 쫄쫄 굶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죽기 전까지 마지막 하는 게 뭐냐 하면 숨 쉬는 일 아닙니다.
적어도 숨 쉬는 건 해야 살지 않습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일 못하고 돈은 못 버는 한이 있더라도 숨은 쉬어야 살았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결코 마지막 순간까지 쉬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고개를 숙이고 소리를 지르며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좋겠지만 무시로 깨어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하러 갑니다, 하나님 나 지금 누구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우리는 좀 그런 기도에 익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개척을 나와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요, 그런 기도에 굉장히 많이 좀 익숙해졌어요. 실상 이 일을 막 하면서도 불현듯 떠오르면 그냥 중얼댑니다. 아마 옆에서 누군가 저를 보면 미친 사람인지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하나님 이거 좀 힘든데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그냥 툭 나오게 되더라. 근데 이렇게 한 게 얼마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홈잡고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지,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대화하듯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덧 그렇게 되어져 가더라. 그렇게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부분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자연스럽게 되더라. 처음에 정말 우리 딸이 사춘기가 되게 심할 때요, 딸과 대화하는 것이 참 멋졌고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불러놓고요, 그 다음 말이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아빠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공부는 잘 되냐? 그러면 이제 이미 대화는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이게 연습하고 상황을 보고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훨씬 자연스럽게 되더라.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꼭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폼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려다 보니까 기도가 어렵고 힘들 수 있는데요, 그냥 어떤 경우에는 내가 혼자 되뇌이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나에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스바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교회들이나 어떤 큰 성회들 같은 게 보면 미스바 대각성 성회 뭐 이런 것들 포스터나 가끔 이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굉장히 그거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미스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히브리 말로 파수대라는 뜻이에요. 파수대. 그러니까는 아까 이사야에서 했던 파수꾼이 있는 높은 망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동네가 해발 한 700에서 800고지쯤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 있던 그 숙소쯤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차량으로 꽤 많이 태백산맥을 이렇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위는 그렇게 시원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미스바가 한 그렇게 700m 고지쯤 돼요. 근데 꽤 이게 가팔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거기 서서 이제 블레셋 지역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 이제 국경의 경계 지역이겠죠.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로라고 하는 성막이 있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곳에서 모여서 항상 회의를 하고 기도회를 했는데,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는 굳이 거기에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법궤가 거기 없으니 하나님도 거기 안 계시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어디로 오라 그러냐면 국경지대, 그들의 전쟁이 가장 최접전지대가 되어 있는 그 미스바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서 그들에게 기도를 시키는데 어떻게 기도를 시키느냐? 물을 밑에서부터 길어다가 미스바 꼭대기에서 부어내리도록 시킵니다. 자, 성경을 보죠. 아까 봤던 사무엘상 7장 6절을 좀 읽었습니다. 6절,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00m 되는 높은 언덕고지에 물을 길어다가 부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쭉 흘러내려가겠죠. 흘러내려가니까 다시 또 밑에서 물을 길어다가 또 위에서 내리붓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뭐 하면서 반복하느냐? 금식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가 밥은 때 되면 먹을 줄 알지,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날 줄 알지, 금식하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지. 그런데 회개도 마치 그렇게 밥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네가 찾고 구하듯이, 회개도 계속 그렇게 물이 흘러 떠내려가듯이 죄를 붓고 또다시 죄를 붓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무슨 얘기냐? 미스바에 올라가서 물 한번 붓다 그래서 죄가 다 끝나느냐? 너희는 다시 밑바닥에 내려가서 물을, 은혜의 물을 길러와야 되는 사람처럼 또 죄 짓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러나 낙심치 말고 또 700고지까지 올라와서 또 물을 붓듯 회개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멍청한 반복되는 일 같기 보이겠지만 마치 먹고 사는 일이 살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듯이 회개와 기도는 이렇게 계속 쉬지 말고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다. 너희가 왜 법궤를 뺏겼는지 아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왜 이스라엘을 떠났는지 아느냐? 대제사장이 죽고 제사장들이 죽고 넘어가고 법궤는 뺏기고 제사장의 가정이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은 정말 도탄에 빠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느냐? 너희들에게 쉬지 않고 계속돼야 될 것이 멈춰버렸기 때문이라. 어느 팀엔가 회개가 멈춰버린 거예요. 법궤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사 양식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내리 쏟아놓듯이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것이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바수 꼭대기에 모여라. 바수꾼이 쉬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이 금식하면 너무 힘든 것처럼 너희들의 회개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 물을 쏟아부었을 때 다시 흘러내려가고 다시 길어 올라와야 되는 것처럼 그런 수고가 계속 힘써서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회복하고 찾아가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던가를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였느냐?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기랏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법궤를 뺏겼다가 블레셋 지역을 막 돌면서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저주를 막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벳세메스의 암소에 실어가지고 기랏 여아림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들 중에서도 또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그들이 또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엘리에셀한 사람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그 법궤를 잘 모시는 20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이 평탄했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돌아봤더니 그 20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더라 이 말이죠.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또 보고 싶고, 보고 돌아왔는데 또 보고 싶고, 갔다 왔는데도 또 기억이 나고, 이게 사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것이 계속되는 20년 동안에는 그들이 참 평화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법궤가 문제가 아니고 성막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 형식이나 제사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바꾸고 나서 미스바에 모여서는 하나님 앞에 막 그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지방의 사람들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러 왔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두렵지만 법궤 가지고 나가자, 군인 모으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단 한 가지만 기도하죠.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하여 제발 쉬지 않고 기도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적을 봅니다. 그들이 군대를 구직한 것도 아니고 법궤를 들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레로 그들을 혼잡스럽게 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빼앗겼던 땅들을 다 되찾아오면서 거기에 기념비로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불러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한테 에베네셀이 뭐냐고 부르면 여성복 의류 그 이름이라 그럴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 말의 뒷뜻이 뭔지 압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도우실 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여서 얻은 것처럼 이 다음도 기도를 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또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기도는 하나님으로 쉬지 아니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계속 기도하기를 힘쓰셨던 것이고,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도 지금도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 죄 사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처럼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물을 길어다가 내리붓는 사람들처럼 한 끼 굶으면 힘든 것을 아주 바로 내 육체가 느끼듯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기도하며 주를 찾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또 도우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지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를 도우셨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절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정말 감사하다.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내가 기도에 힘쓸 수 있다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또 앞으로도 도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그 구원의 빛을 더 많이 내보이실 수 있겠다. 내가 뭔가 다른 힘을 쓰고 다른 머리를 반짝거리는 거라고 이런 것보다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희락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좋고 아름다운 것들로 역사하시겠다 하는 정말 그 담대함이 이렇게 들어오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그렇게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말하듯 기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쉬지 아니하심을 사모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증거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기를 결심하였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였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강함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미련한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증거들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 가서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더 도우시고 더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고 소망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결심한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